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와왔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이 사실은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괜찮을 때,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왠지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다가 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삶이 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새벽 기도에는 나오지만 거의 기도 시간에 졸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이 더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 고난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갈망과 간절함이 조금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그 어떤 원망으로 바뀌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심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내가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 55절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구덩이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 구덩이를 어떤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본인이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그 구덩이를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적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60절에서 6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가 했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복하며 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6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조롱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힘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무엇인가 원수들이 물리쳐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받는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큰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행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고난이 더 극심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면 그냥 괜찮겠는데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훈육하겠지요. 혼을 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얼굴로는 엄한 얼굴을 하죠. 그리고 혼을 내죠.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아이들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겠죠.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서 저쪽으로 가서 숨어 있든지 아니면 그 혼내는 부모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혼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내가 혼냈는데 그 아이가 휙 돌아서서 자기 방에 문을 확 닫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내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안 그럴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원하세요? 우리는 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엔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등을 확 돌려서 그냥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얼굴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이 고난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속량하시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경험들을 내가 쌓아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고난을 더 힘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이 경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힘을 제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과 그 경험치가 쌓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더 큰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키워가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서 더 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는 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예레미야가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행할 그 행함을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손에 대해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만한 마음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거만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대로 보응을 받는지를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까?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거만한 자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거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매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완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긴나라고 하는 단어에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이 어떤 단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덥다, 애워싸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완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더 큰 예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이 완악한 자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덮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워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잘못함에 대해서 들렸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 들렸고, 말씀을 통해서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잘못한 게 아니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기를 방어하는 행동이 완악함이란 말이죠. 자기의 어떤 잘못됨을 덮고 있는 것이 완악함이란 말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행동을,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거만한 마음을 주신다는 건가? 그 완악한 마음을 일부러 겸손한 사람에게 막 집어넣어서 저주한다는 말씀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27가지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만한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그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부러 막 거만한 마음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거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거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심히 아픈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거만하면 죽습니다. 완악하면 죽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지적과 어떠한 잘못되어짐에 대한 다른 어떠한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을 방어하거나 애워싸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 어떻게 보면 대적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10월 27일 한국교회 큰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동성애의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동성애를 자꾸만 입법화해달라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입법권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들과 동일한 완악함은 없는지, 나 역시 그렇게 회개해야 될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는 정말로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너는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동성애가 잘못 아니야? 죄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지적질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저는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